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께 오직 소망을 두고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교회의 절기를 따라 한 해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절기마다 각각 교회의 절기를 상징하는 색깔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대림절을 상징하는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제가 입고 있는 가운의 스톨과 강대상의 스톨과 십자가의 스톨이 모두 보라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대림절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대림절 촛불을 밝히는데 그것 또한 보라색으로 시작해서 연보라, 연분홍, 하얀색의 순서대로 촛불을 밝히게 됩니다. 이렇게 절기를 상징하는 색깔들은 각각 의미가 있습니다. 대림절을 상징하는 색은 보라색인데 보라색은 먼저 권위와 위엄을 나타냅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제일 먼저 가게 되는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루디아라는 자색 옷감 장수를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는 고유 이름이 아니라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안성댁, 춘천댁, 목포댁처럼 어느 지방의 이름을 따서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루디아는 두아디라시에 사는 여인이었는데 두아디라는 자주색 물감이 많이 나는 지방이었습니다. 빌립보에는 로마 퇴역 장군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미국에 가보면은 리틀 재팬, 리틀 이태리 이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의 퇴역 장군들이 로마에서 사는 것처럼 해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기획도시, 신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보라색은 과거 로마 황제의 색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장군들의 옷에는 자색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계급과 신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과거 중국 황제들이 입는 옷은 황금색 계열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왕들은 중국 황제들이 입는 황금색의 옷을 입을 수가 없었기에 자주색 계열의 옷을 입었습니다. 감리교회 수장이신 감독님들이 입는 가운과 스톨과 셔츠의 색깔도 보라색입니다. 이렇게 보라색은 권위와 위엄을 나타내는 색깔입니다. 보라색은 가시광선 중에 가장 파장이 짧은 빛입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그래서 빨간색은 파장이 가장 큰 색이고 보라색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보라색보다 더 짧은 파장은 자외선 영역에 속하게 되는데 우리의 눈으로 그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한 잔상을 남기고 찰나의 눈앞에서 사라지는 빛이 바로 보라색입니다. 세상의 권위와 위엄이라는 것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눈앞에서는 진한 잔상을 남기지만 찰나의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세상의 권위와 위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본체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스스로 비우시고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위엄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세상의 권위와 위엄이 아니라 영원토록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보라색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년 중에 보라색 스토를 사용하는 절기가 또 한 번 있는데 언제인 줄 아십니까? 네, 다 아셔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네, 사순절입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기다리며 사순절을 지내게 되는데 그때의 스톨의 색깔도 보라색입니다. 그 보라색의 의미는
회개와 성화입니다. 우리가 그냥 부활절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성화의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림절의 스토리의 색깔도 사순절처럼 보라색입니다. 대림절의 색깔이 회개와 참회를 뜻하는 보라색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베들레헴 말구 위에 오신 거룩하신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와 참회가 있어야 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하였던 세례 요한의 외침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였습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설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였던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고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는 자는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였던 세례 요한의 자세를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보행의 길을 걸으며 경건한 삶을 통해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였던 것입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날입니다. 기다려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에는 하나님께 특별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성탄절이 단순히 셀러브레이션 하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회개와 참회가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말해 성탄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천사는 마리아에게 장차 낳을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했고 그것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뜻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 성탄의 의미와 성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성탄의 의미라면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보랏빛으로 단장하는 것입니다. 대림절을 상징하는 색깔이 보라색인 것처럼 세례 요한이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던 것처럼 대림절에는 회개와 참회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우리가 보는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으로 보면 마가복음서의 첫 번째 단어는 아르케, 즉 시작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책을 고를 때 중요하게 보는 것이 있죠. 책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책의 제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독자가 그 책을 집을 수도 있고 안 집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판사나 저자들은 책의 제목을 정할 때 대단히 고심을 하며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대 지중해 시대에 책에 제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기록하였기 때문에 책에 표지가 없었고 책의 제목을 기록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책의 첫 단어가 그 책의 제목처럼 쓰였습니다. 마가복음의 첫 번째 단어가 시작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단어를 읽을 때 창세기의 첫 단어를 떠올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창세기의 첫 번째 단어는 베레시트, 그것 또한 뜻이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와 마가복음의 첫 번째 단어는 시작입니다. 창세기와 마가복음의 책의 제목이 같은 셈인 것이죠. 마가는 일부러 그 제목을 가지고 와서 자기 책의 제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한 것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라면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로운 세상의 시작,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세상이었기에 새로운 세상을 원했을까요? 마가복음은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 가운데 처해 있던 로마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마가를 비롯해서 그 당시 성서의 저자들은 예수님께서 펼쳐놓으실 새로운 세상을 간절히 고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건 어느 나라건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기를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더라도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염원했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오기를 원했던 마음이 종교적으로 농축되어서 동학혁명이 일어나기도 했었고, 새로운 세상이 오기를 원했던 간절한 마음으로 독립운동을 하기도 했었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독재 정권과 맞서 싸우기도 했고, 우리는 늘 새로운 세상이 오기를 기다리고 염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다스렸던 그때 자기들의 통치를 가리켜서 팍스 로마라고 불렀습니다. 팍스 로마라는 말은 라틴어로 로마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로마 제국이 다스린 후부터 바다의 해적들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바다의 해적들이 줄어드니까 바다에서 무역을 하는 상인들은 편해졌고 거래가 왕성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풍요로움과 동시에 로마 제국이 취하고 있던 경제 체제나 사회 체제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심각한 고통을 주는 체제였습니다. 로마라는 도시의 전체 인구의 20%가 노예였다라는 주장이 있고, 어떤 학자들은 절반가량이 노예인 도시들이 여럿 있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회가 번영하고 발전한다고 할 때에는 그 번영과 발전을 누리는 계층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고통을 받는 계층들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을 보면 그것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한쪽은 번영과 윤택한 삶으로, 다른 한쪽은 고통 위에 서 있는 사람들로 있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로마 황제는 팍스 로마의 평화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가? 더 많은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천하로 다 호적을 명령하였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셨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로마는 길을 잘 닦았다라는 소리인데, 그만큼 길을 잘 닦았던 이유는 언제든지 로마의 반기를 드는 세력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군대를 출동시켜서 제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반기를 드는 세력을 즉각적으로 제압하기 위해서 길을 닦았고, 길을 준비했고, 길을 곱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례요한이 외치고 있는 주의 길을 준비하며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로마처럼 길을 잘 닦으란 말입니까? 로마처럼 길을 곧게 만들라는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대로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로마가 잘 닦아놓은 길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회와 자복을 통하여 닦여진 우리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곧은 길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낮아지고 겸손해진 평탄한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의 세례란 어떤 것일까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회개란 무엇일까?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암 환자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암을 치료하기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길고 고되고 힘듭니까? 그 기간이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암으로부터 이제 어느 정도 벗어났고 완치라는 판정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똑같아지겠습니까? 아니면 달라지겠습니까?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죠? 아니, 달라지셔야 됩니다. 그동안 내가 즐겨 먹었던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먹고 싶었던 것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몸에 좋은 것을 가려 먹어야 됩니다. 이전과 식습관이 똑같아서 안 됩니다. 이전에 술과 담배를 달고 살았다면, 이제는 끊어야 됩니다. 멀어져야 됩니다. 내 삶의 전면적인 재편이 일어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암 말기라고, 이미 죽었던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나에게 그동안 친숙했고 달콤했고 나를 안일하게 만들었던 것들, 그것이 나에게 대단히 위험한 것이었다는 것을 각성하고 그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각성하며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또한 이렇게 외칩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우리의 의지와 결심이 얼마나 연약하고 쉽게 부스러지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연약하고 얼마 가지 못하고 쉽게 부스러지는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내 의지와 결단이 얼마나 연약한 줄 아는데, 얼마 못 가는 것을 잘 아는데 어떻게 내 의지와 결단으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되지 않는 것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마저도, 우리의 돌이킴마저도 성령님의 주도하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에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꼭 쥐고
달라질 새로운 소식, 좋은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사회문서에 나오는 문헌에서 복음이라는 단어의 용례는 성령의 깨끗함을 받은 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인사할 때 사용했던 말입니다. 우리가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것처럼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시작입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는 방법으로 쓰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달라진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새로운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교회력으로 말하면 새해입니다. 나라마다 새해가 다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로마 그 정교회, 그리스도 정교회가 또 우리와 새해가 다릅니다. 나라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1월 1일을 새해로 지키기도 하지만 사실적으로 우리는 음력으로 구정을 새해로 지키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새해가 다른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성도로서 우리의 새해는 언제냐? 대림절이 새해가 됩니다. 새해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참회와 회개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지난 한 해를 내가 돌아보고 돌이키고 반성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능동적으로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는 것이 대림절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주님 앞에 달라지시면서 새로운 삶의 시작,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며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세상의 유익을 쫓아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자정하여 주시고 인쳐 주셔서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접붙임 바자가 되간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이끌림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사 참으로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며 의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능동적으로 기다리며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